참예수 땡초가 전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왜 땡초라고 명명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땡초, 흔히 이제 스님들을 낮춰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땡중, 땡초 이러면서 스님이 스님답지 않을 때 그렇게 부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땡초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나중에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추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1994년 12월 달에 수도원에 입회를 하게 됐었습니다. 초창기 수도원이었고 좀 외딴 곳 산자락에 있는 수도원이었는데요. 그래서 해야 할 일들도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때 또 사슴을 키웠기 때문에 사슴 밥 주는 일, 그리고 여기저기 다양한 작물들 심어놓은 그런 밭들을 가꾸고 하는 일들, 당연히 기도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그곳에서 수행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1년여가 지난 다음에 제가 첫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나와서 제가 수도원을 가기 전에 청년회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한 2년 가까이 제가 청년회장이라는 직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근의 다른 성당 청년회하고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었고, 그러다가 알게 된 여러 정말 좋은 벗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가 중 하루 날을 잡아서 그 벗들과 함께 술 한잔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약속 장소가 시장통에 있는 재래시장에 있는 아주 허름한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술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기로 했었고, 근데 그날 제가 조금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이제 술집 안에 실내에 이 친구들이 자리한 게 아니라 바깥쪽에 외부에 이제 펼쳐진 테이블에 꽤 많은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먼저 도착해서 그렇게 자리하고 있다가 이제 멀찍이서 제가 오는 걸 봤겠죠. 그래서 손을 흔들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하고 1살 터울인데요. 참 저를 많이 아껴줬었고 그랬던 형인데, 제가 수도원 가기 전에 맞다, 그 형이 그 당시에 이제 한 8, 9개, 10개 정도 되는 성당들이 모여진 지구연합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지구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임기를 끝낼 때쯤에 저를 이제 차기 지구연합회 회장으로 좀 이렇게 앉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었는데요. 누가 앉히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이제 회원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출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러던 차에 제가 그 형에게 수도원 간다는 의향을 전달했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왜 거기 가냐라고 그런 말을 저에게 했었는데요. 제가
웃으면서 그 형에게 대답했던 게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형, 나 같은 놈도 수도원에 한 명쯤 있는 거 괜찮지 않아? 저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형에게. 아무튼 그랬던 그 형이 수도원 가고 나서는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던 형인데요. 참 못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분 이름은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조삼호 이사야라는 형이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약속 장소에 뒤늦게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 형이 저더러 손을 흔들면서 어이 땡초 왔나 하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땡초라는 호칭이 뭐 전혀 불쾌하게 들리지도 않았고 굉장히 저한테는 반갑게 들렸고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뭐 이제 좀 저보다 후배인 친구들이 훨씬 많았었는데 그 후배들도 한결같이 전부 다들 어이 땡초 땡초 하면서 일어나서 저를 다 정말 반갑게 맞아줬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합류한 다음에 정말 맛있게 즐겁게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또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꽤나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쨌든 정말 즐겁게 맛있게 그 벗들과 함께 술자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술자리가 이제 저녁 늦은 시각 돼서 이제 마무리되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작별을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 후배랑 잠깐 걷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자 후배가 저희 성당도 아니고 다른 성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집도 이쪽이 아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여자 후배랑 걷다가 좀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요. 선배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왜? 그랬더니 그 선배가 오기 전에 우리끼리 선배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수도원 들어가서 저렇게 계시니까 수사님이라고 불러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친구들은 아니 꼭 그럴 필요 있나. 그냥 우리 예전에 대했던 그 모습대로 그냥 편안하게 부르자. 호칭을.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의 논쟁 아닌 논쟁이 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그 논쟁 와중에 제가 그 자리에 도착했었고 그 조사무라는 그 형이 어이 땡초 왔나라는 이 한마디로 그 논쟁을 완전히 종결 지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논쟁하던 후배들도 그 형이 땡초라는 말을 한과 동시에 그냥 뭐 다 같이 그냥 땡초 땡초 하면서 저를 맞아줬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 후배에게 제가 그 말을 전해 듣고 나서 좀 나름 좀 깊은 고민에 좀 빠져들었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수도원이라는 곳을 선택하게 된 다양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제 동기 안에 조금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만날 분들, 그리고 제가
우리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좀 더 잘 바라보고 잘 이해하고 더 잘 만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택한 것이 수도원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후백에서 그런 말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수도원이라는 곳에 입회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또 일반적인 평신도분들과 다른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 앞으로 나는 조금 더 다른 지위, 더 부정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조금 더 다른 신분과 계급으로 나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난 이게 아니었는데, 난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서 이곳을 택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저 나름대로 제가 만든 계급, 제가 만든 벽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늘 제가 만나는 분들과 이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서 대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만든 계급과 벽은 아니지만은 그걸 허물 수 있는 건 오히려 저에게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수행 생활을 시작한 초심자였지만은 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정말 낮추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만 제가 뜻했던 이웃들과 세상을 향한 좀 더 가까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스스로가 땡초라는 이 명칭을 사랑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이메일이라는 것이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이메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닉네임과 아이디에 저는 땡초라는 이 단어를 갖다 붙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영어 아이디로는 그냥 땡초 발음대로 이제 그렇게 철자를 적어서 영어 아이디를 만들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었지만 그 작은 사건 하나, 그 여자 후배가 들려줬던 그 작은 이야기 하나가 저에게 큰 마음 공부를 시켜준 거였습니다. 정말 유익한 마음 공부를요. 수행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저에게 가르쳐준 그런 작은 일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땡초라는 명명을 쓰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저의 또 다른 명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제가 붙인 명명에 대한 설명은 된 것 같네요. 이왕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땡초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은 잠시나마 조금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뭐냐면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뭐 가끔씩 그러지 않은 분들도 이 공간에 들어오실 수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 뭐 불자이신 분, 그런 분들도 어쩌다가 들어와서 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대부분의 분들은 이 믿음,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은 도대체 뭘 믿는 걸까요? 하느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성령을 믿는 것, 그거면 되는 걸까요? 그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일까요? 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렇게 저보다 뭐 더 오랫동안 믿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믿어왔던 우리 여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살아 숨쉬는 하늘 혹은 예수를 체험하셨던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가운데 항상 살아 숨쉬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어왔던 우리에게 그 예수는 나타나 줬을까요? 당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곳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면서 그렇게 하늘을, 예수를 목 놓아 부르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도 그분을 애타게 부르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는 나타나 주지 않는 걸까요? 왜 그 부르짖음에 답해주지 않는 걸까요?
예수라면은 그 애타는 부르짖음에 어떻게든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죠. 그래야 하늘이고. 도대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감춰놓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이런 질문, 의문들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신앙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꼭 한 번쯤은 이런 질문, 이런 의문들을 가져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죠. 우리 신앙에서 믿는다는 것은. 하지만요, 예수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줬던 그 예수의 일생에서는요, 당신을 믿으라는 말을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제가 지금 수도원을 떠난 이후에 제 의지에 의해서 성서책을 펼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히 손을 놓고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는 그 흔한 성서책 한 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의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제 이야기가 간혹 틀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기억하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믿음을 강조했던 것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수의 유언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가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 몇몇 장면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제가 주목하는 장면은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빵을 나누고 포도주 같은 잔을 나눠 마시고 그때 예수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를 행하라.
저에게 전해주신 예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행하라. 제가 여기서 흥미로운 수수께끼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맞추는 분이 계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수수께끼냐면요, 엠마오로 가는 길 복음서 내용 아시죠? 스승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리고 낙담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제자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난 누군가, 그 누군가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한참 동안 길을 걷다가 이윽고 날이 저물어서 하루 머무를 곳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여정을 풀고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던 차에 그 여정을 함께 동행했던 누군가가 빵을 떼어서 나눠주는 순간 그분이 주님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돌아가셨던 스승 예수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홀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엠마오 가는 길의 대략적인 줄거리죠. 그런데 이 복음서의 내용에는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아무리 그 예수의 제자들이 부족하고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3년간 내내 따라다녔던 스승의 얼굴을 못 알아본다? 그것도 죽은 지 3일밖에 안 되었는데, 그렇게 스승의 얼굴을 못 알아보고서 한참 동안 같이 길을 걸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스승을 몰라봅니까? 3년 내내 따라다녔고 죽은 지 3일밖에 안 된 그 스승을 길에서 처음 만날 때부터 바로 알아봤어야죠. 아,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돌아가신 거 봤는데.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술한 복음사가는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 스승을 뭐 하루 종일 걷는 동안에도 못 알아보다가 빵을 떼어 나눠주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스승님 어떻게 살아나셨네요 하면서,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미디도 이렇게 엉성한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그 제자들 그리고 복음사가가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수수께끼입니다. 예수가 아니었지만 예수였던 또 다른 예수, 스승이 아니었지만 스승이었던 또 다른 스승,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게 제 수수께끼입니다. 한번 맞춰봐 주십시오. 예수가 아니었지만 예수였던 또 다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일까? 이게 제 수수께끼입니다. 네. 저는 답을 알고 있냐고요? 확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저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란, 신앙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의 믿음, 신앙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다양한 교리들, 이런 것들을 믿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은요, 제게 가장 핵심적인 믿음과 신앙은 기억하고 행하는 겁니다. 이웃들과 세상을 향해서요. 특별히 소외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그래서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저 낮은 자리에 하느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 그를 기억하고 예수가 했던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제 믿음이고 그게 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역시 예수를 떠올리고 기억하시기에 도와드리는 것, 이게 하늘이 저 땡초에게 원하고 뜻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여정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설혹 느리다고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무직하게 한번 걸어가 볼 작정입니다.
부디 저의 작은 이 여정에 저와 같은 믿음,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 뵙고서 좀 더 든든하고 굳건한 발걸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자꾸 보잘것없는 분들에게 아주 작으나마 예수의 친절과 예수의 희생과 예수의 사랑을 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 속에서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기적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과 뜻에 의해서 그렇게 여기저기서 작은 기적의 꽃들이 피어날 겁니다.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